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장 교육 속회공과 1, 2, 3페이지고요.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89면이고요. 긴 절이기 때문에 제가 18절, 19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절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구절인 18절, 19절 제가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은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함께 나눠볼게요.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로는 없어요.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분별한다. 분별하면서 신앙생활한다. 첫 번째, 적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요한일서 아까 읽었던 구절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적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요한일서에만 나옵니다. 전체 성경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말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뭐 히틀러다, 뭐 누구다, 뭐 교황이다라는 말도 있죠. 음모론에 따르면 교황이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 놓고서 뒤에 보면요, 그들 19절에 보면 첫째 줄에 뭐라네요. 그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적 그리스도라고 해서 복수로 받아요. 그것을 그들이 적 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잘 포장하고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죄예요, 사실. 우리를 괜찮다고. 왜냐면은 적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잡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일정한 특정한 사람, 권력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좀 튄다든지, 그리고 좀 인기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적 그리스도로 정하고 싶은,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 한 명을 그렇게 정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나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적 그리스도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해서 다수, 복수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에 적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변절자가 되어서 로마 정부에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로마 때문에 아니 여러 가지 뭐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자신들을 배신하고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나가서 신앙 고백을 다 땅에 떨어뜨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어떤 뭐라 그럴까 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가가 있으면은 그 일제치하에서 되게 안 좋은 말로 매국노라고 하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변절자들이 있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나가서 변절자가 되어서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 고백을 다 던져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들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두 번째 써놨지만 적 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이에요?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래 맨 밑에 써놨잖아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적 그리스도도 될 수 있어요. 나도? 네, 저도요. 저도 목사인데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무섭죠? 예. 세상에 제일 못 믿는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왜? 옛날에 했던 행동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러도 남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 안 그런다. 나는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그 믿음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좀 교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생활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구나 될 수 있다. 나도 될 수 있다. 전 그런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제가 쓴 글인데 맨 밑에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적그리스도도 될 수 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그래? 아니에요. 몰라요. 사람 일은 몰라요. 겸손함으로 가야 돼요. 물론 확신과 믿음으로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나 스스로는 항상 겸비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넘어질 수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면서 온전한 신앙으로서 나가려면 두 번째 복음을 내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복음인 거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들은 것은 여기 써놨지만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전해들은 순수한 진리,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에게 전해받았다는, 제가 누님 말씀드릴게요. 사도는 누굴 말해요? 사도는 예수님을,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사도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네가 바울 사도냐 아니냐, 이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는 게 이제 바울 서신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왜 바울에 대한 어떤 논란의 여지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사도인가 아닌가. 그 왜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생전에 그러니까 성육신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담메색 도성에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게 이제 사도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전승적으로 볼 때 됐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이 봤을 때 사도로 인정함을 받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도끼리 얘기하고 뭐 기도했겠죠. 한 결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도들은 생전에 성육신한 예수님을 본 사람, 직접 본 사람들 중에 뽑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뽑았잖아요. 제자들을 뽑은 사람들, 그 중에 나온 거예요. 그 사도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았어요. 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 그리고 육신도 같이, 영과 같이 육신도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을 이제 믿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으시고 그 육신은 거짓된 것이다. 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뿐이지 사실 그건 진짜 온전한 육신이 아니었다. 영이었다든지 뭐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이단들, 그런 세력으로 이제 빠진 사람들이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뭐 교리적으로는 그럴싸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자는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복음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음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안에 거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샬롬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샬롬의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다른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복음만으로도 사람이 평강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사는 거야. 예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난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에 거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미래 때문에 고민되는 거? 아니, 물론 고민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그거는 온전하지 못해요.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그거 책임져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생겨요. 아니, 믿음 생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내가 스스로 믿음을 잘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꾸 착각한다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아. 열심히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 정말 내가 복음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건 그만큼 내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오히려. 내가 취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이 주님께 갖다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릴 만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순종한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럴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 믿음이 생겼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근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에는 됐지라는 믿음은 없어요. 제 경험상 없어요. 그거 없어요. 왜? 하루하루가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대충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로만 못 살아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열심히 하면은 주님으로 만족하고 평안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써놨잖아요. 밑에 두 번째 단락 보면은 복음이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평안합니다. 근데 복음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직업과 스펙, 소유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가 뭐의 안정감을 느끼느냐가 중요해요.
예. 없어져 보고 나면 늦어요, 여러분. 내가 소유를 하는 것들이 없어져 보고 나면은 너무 늦어요. 내 소유를 없어져 보기 이전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 주님, 제가 뭐뭐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주님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 왜? 주님이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이 재밌고 신명나는 거지. 안 그러면 신앙생활이 고될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힘들지? 정말 다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죠. 정말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는 거죠. 아, 그럼 목사님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목사 된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목사가 하나 되어진 거예요.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샬롬의 평가능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저는 사실 평강하거든요. 뭐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많은 걸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셨어요. 자녀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건강이라든지 저 자신에 대해서라든지 미래든지 하나님이 많이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냥 순종하면서 아멘하면서 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동의 없이 여러분의 것을 뺏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동의 없이 다 뺏어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린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너 이거 나한테 줄 수 있니? 너 이거 나한테 순종해 볼래? 왜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젠틀하세요. 억지로 여러분 거 뺏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으세요. 그런데 야, 이대로는 얘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뛰는 순간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믿음이 딱 뛰어 점프되는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간을 허락하신다니까. 그거를 찾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딱 주면 여러분들 순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의 점프를 뛰는 순간을 딱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아멘 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험상 그리고 신방 다녀본 데이터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길 바라면서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다른 성도님들한테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속장님, 부속장님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자,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하려면 세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 내 안에 거하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자, 복음을 내가 듣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도 적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교제를 세상의 성공보다 우선시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 안에. 어떤 주님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율법이나 이런 말씀들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이렇게 좀 우리에게 테두리를 쳐주시는 거, 보호막을 쳐줘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를 옥죄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하면 뭘 이렇게 못해. 신앙생활하면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거,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보호받는 거예요. 양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보호받아요. 양이 우리 밖을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일이나 늑대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사자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유로운 거예요. 왜? 예수님 밖에 있는 게 엄청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건 자유로운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어떤 자유를 원하냐면 방종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울타리 밖을 나가야지. 실제로 울타리 밖을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다. 근데 솔직히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 주님 이것만큼은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있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시는 의도가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믿어. 이게 지금 당장은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온전한 방향으로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거라고 믿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본능이 이 울타리를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예,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으신 이유는 그거예요. 물론 그 울타리가 너무 막 율법주의자들처럼 막 옥죄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의 교제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이 울타리가 울타리처럼 느껴지지 않고 이게 옥죄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려면 그 울타리 안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나눠지는 교제가 행복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보이고 나를 가로막는 울타리만 보이는 거야. 어떤 종교적인 나를 가로막는 뭐 율법들, 어떤 하지 말라는 것들만 보여. 왜? 지금 울타리 안에 내가 지금 예수님 같이 있는데 그 예수님 안 보이거든. 예수님과의 교제보다 울타리 넘어 있는 뭔가가 더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뻐해야 돼요. 나를 울타리 안에 넣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는 눈빛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세상의 성공보다 우선시합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것보다 울타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울타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의 것 보지 말고. 그럼 맨날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신앙생활 못하지. 그러니까 자꾸 썬데이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하루만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사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을 때 있단 말이에요. 뭐 사역이 있어서도 그렇고. 저도 제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의미가 없다는 게 느껴져요. 왜? 다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해놓고서 나와 이제 대면에서 얘기하자라는 거니까 예수님의 그 초대를 받으시고 응답을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이 잘 나오네,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나 봐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나눴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내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복음을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세상 가치를 포기하고 주님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복음 안에 내 안에 복음이 거해야 된다. 세 번째,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반대 얘기죠. 울타리 바깥에 거 보지 말고 울타리 안에 계신 예수님 보고서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과의 교제를 더 소중히 여기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공지사항 나누겠어요. 이번에 공지가 조금 많은데 사랑교구 속회 재생사 하고 있고요. 신임 숙장님을 이제 신방하려고 스케줄을 잡다가 제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지역별로 속장님들이 계시잖아요. 1, 2, 3, 4, 5, 6지역. 7지역은 이제 우리 사랑의 선교회니까. 6지역까지 있는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다 만날 거예요. 어떻게 만나냐면 1지역 속장님들 따로, 2지역 속장님들, 3지역, 4지역, 5지역, 6지역 속장님들 따로 만나서 이렇게 좀 경계 분할 조정?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신임 속장님도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좀 과정을 이렇게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머릿속으로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9월, 10월 사업장 신방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교회 나가면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사람 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하는데 이제 다가오는 주죠. 11일하고 18일은 현장에서 후원 티셔츠 저희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티셔츠 후원 현장에서 가능한 거 11일, 18일이나 가능하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이거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자님들이 요거를 잘 이렇게 알려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9월 25일 주일부터 12주간 한다. 요번엔 되게 빠듯해요. 3반밖에 안 돼요. 3반? 네, 3반. 주일 남녀반, 화요 오후 남성반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해야 돼요. 늦게 신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이 안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순위에 못 들 수가 있어. 너무 많으면 잘라야 되니까.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시스템. 그리고 이제 5번째 더웨이 성경.
성경대학 신약반, 수요반, 주일반 있고요. 사복음서 한눈에 보기 있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있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시간들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시간 시작하고 강의 시간은 2시간이래요, 여러분. 2시간이라는 거 그렇게 하면 되고 요 더웨이 성경은 온라인하고 현장을 병행하면서 진행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어떻게 한다면 미리 신청해야 돼요. 신청 어떻게? 교회 앱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1층 사무실을 통해서 미리미리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주중 예배 다 이렇게 온전히 다 드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 예배 순서지는 1층 사무실 가시면 여러분들이 가져오실 수 있고 홈페이지나 또 교회 앱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꼭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세요. 혼자 드리는 예배 능력이 있어요.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분별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안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이제 수혜복구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빠듯하게 일정 조절을 해서 하고 있는데 수혜복구해서 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속회 재생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짧지만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또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 주님 죄인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울타리를 쳐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울타리 안에서 주님과 안전하게 교제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온전히 과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원한다. 주님으로 만족한 삶이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양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안건경련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강단에서 선포할 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재생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가족들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속해 절차 가운데 재생산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수혜복구로 인해서 예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 복구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장 예배로 부속장님들, 속장님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한 자들입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해서 특별한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바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눈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을 넘어서 인도하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장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그 주님과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신명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양 감리교회를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임용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력으로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재생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롭게 속장으로 임명되는 모든 속장님들 가운데 또 이렇게 새롭게 구성되는 모든 속회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수해복구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애쓰고 수고하는 교육자들,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소원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꼭 전화 신방이 필요하다 그럼 저에게 뭐 카톡을 주시든 해서 전화를 주시든 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꼭 연락을 할 테니까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실 때 저는 불쌍히 여기지 말아달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고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